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4월 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월 한 달 그리고 5월 한 10일까지 총 한 40일 정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평상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 중에서 오늘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게 첫 번째 비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다른 비유는 굉장히 짧은데 이 비유는 길거든요. 앞에 보시면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니까 아주 긴 비유입니다. 다른 7번째 비유 한번 볼까요? 위에 3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딱 이렇게 한 절이잖아요. 한 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비유가 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유만 씨 뿌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비유가 길지요. 게다가 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또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원래 우리 주님께서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어도 좋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유를 짧게 해주셨는데 이 비유는 좀 길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셔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다른 것은 설명해 달라고 안 하는데 7개 중에서 이 두 번째 비유가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36절의 말씀 보면 이 비유의 제목을 자기들이 붙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붙였나요? 36절에 보니까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그래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두 번째 비유를 자기들이 제목을 붙이면서 가라지 비유라고,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라지에 초점이 꽂힌 거죠. 우리가 영화의 제목에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면 여러분 영화 제목이 좋잖아요. 근데 가서 보시겠어요? 인생 막장 드라마 딱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죠. 인터넷에서 숏폼 짧은 영상들이 많이 떠 있는데 제목이 평범해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 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2분짜리 영상에 들어가서 그걸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보시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죠. 천국 비유인데 제자들은 밭의 가라지 비유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에 이야기해 주신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혼란이 있을까봐 1대1로 쭉쭉 맞춰 가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인자라고 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앞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앞에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안 해줘요. 비유에 나온 제일 중요한 인물들인데 누구죠? 종들. 집 주인의 종들은 누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안 하신다. 짧은 것은 그냥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나쁜 씨 가라지는 나쁜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 사람은 원수 마귀고 추수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다 설명해 주시는데 종들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종들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들한테 다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다.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다. 좋은 사람은 우리한테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너희는 누구냐? 이 종들을 가만히 보시면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했는데 그 종들은 주인한테 왜 주인이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나쁜 씨가 났을까요?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주인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인한테. 저 같으면 종들이라면 이렇게 주인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주인이시여,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보통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자기들이 뽑기를 원하면서 그 핑계는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열불이 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태우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싫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우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우리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오랫도록 교회가 어떻게 적용을 해왔느냐면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이 비유를 우리 2층 식구들 말씀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지상에는 없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슬프고 아프고 병들어서 죽고 이별하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는 곳이다. 장소의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소의 개념을 전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때 너희들은 유혹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죠. 천국의 가치.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이 천국은 귀하다, 이걸 말씀하셨지 천국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지내야 된다. 가라지하고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열심 당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로마 사람들을 죽이십시오. 로마 사람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신경질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종파 중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 가셔서 사해 바다 옆에 그 아주 동굴이 많은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인데 거기에 숨어 살던 그런 에스에네파 쿰난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은 세상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순결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동굴로 들어간, 그래서 그 지역은 물도 많지 아니하고 사막과 같이 광야지대인데 내리는 비를 다 모아가지고 날마다 목욕한, 날마다 깨끗이 신, 말씀을 읽을 때도 씻고 식사할 때도 씻고, 그런 세례탕이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광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니까 아예 세상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들어가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다가 메시아가 딱 하늘에서 나타날 때 하늘로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타 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을까요? 밭에 가라지 비유라고 했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 비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인자요. 그랬잖아요. 인자요. 여기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할 때 썼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 까불면 네 밭에다가 가라지 뿌린다. 요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인가요? 종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인한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세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에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할 거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악이 이렇게 많은가요?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자는 버젓이 살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나요? 네타냐후는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잔디 깎듯이 적 수뇌부들을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전쟁을 또 막 치열하게 하다가 좀 사그러들면 자기 인기가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 자기가 천국의 아들들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비유를 오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게 썼는데 로마에서 법에는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법에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 뿌린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협박할 때 너 까불면 네 밭에다가 가라지 뿌린다. 어떻게? 자기가 살려고 했던 밭을 다른 사람이 먼저 사는 바람에 그 자기가 원했던 밭을 사지 못했을 때 먼저 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밭을 자기가 못 샀다고 화가 나서 네 밭에다가 가라지 뿌린다. 실제로 그렇게 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그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가라지만 이렇게 뽑아내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을 다 떠내야 된다. 그 씨가 다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위에 있는 가라지 다 잘라내도 결국은 내년에 또 나고 그 후에도 나오고 계속 나는 거예요. 깊이 묻혀있는 씨앗들은 몇 년을 두고 계속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심할 경우에는 밭을 못 쓰게 되기도 한다. 밭을 못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은 사람들, 종들, 집주인의 종들. 주인은 분명히 자기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주인이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뽑아낼 기세입니다. 종들의 조급함과 어리석은 열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혹시 그런 종들이 아닌가? 자기가 신실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하면서 오후 2시에 온 사람, 10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 마치 주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상황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 채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넘쳐 있지 않은가 자기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 당장이라도 뽑아내고 싶은 것,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유의 목적은 눈에 거슬리는 것 뽑는 것, 종들의 방법,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는 사람입니다.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호칭이 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란다.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셨던 말은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분명히 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인자라고 돼 있습니다. 인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인자가 마지막 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텐데 누가 볼 거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 뿌립니다. 앞에 보시면 24절 말씀에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은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밭은 뭐라고요? 38절에. 밭은 오늘 본 말씀에 세상이다. 그런데 그 밭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고 돼 있잖아요. 비유에서. 자기 밭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밭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자기 밭이니까. 자기 밭이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밭이니까 이 세상을 잘 가꾸십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무슨 생각하지 하냐면 이 세상은 악한 사람, 그리고 못된 사람,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악이 저렇게 그대로 관여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 가만두어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씨에 대해서, 자기의 밭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농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련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서 길가에다 떨어지게 뿌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게 뿌리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게 뿌리겠습니까? 겨우 25%만 좋은 땅에다가 옥토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75%를 허비하는 그런 농부가 이 지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안 믿는 그 역적과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자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깨끗한 세상, 밝은 세상, 선한 세상, 바른 세상, 좋은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농사법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인은 씨를 뿌리는 것부터 추수하는 것까지 전체의 과정을 모두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땅 속을 보셨습니다. 땅 윗부분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리러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예배드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들이지,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가 납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머리 위에 이렇게 원반이 떠 있고 그렇습니까? 향기가 막 납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도단한 가라지와 알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지와 알곡이 땅 위에서는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땅 속의 뿌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날 주회전에 올라올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름 위를 걷듯이 그렇게 주회전에 오르십니까? 우리 속에 깊이 뿌리한 죄의 근원들을 우리가 이기셨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엉켜 있다는 겁니다. 잘못 뽑다가 가라지를 잘못 뽑다가 알곡의 뿌리까지 상하게 되면 결국은 알곡을 잃고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게 간단하게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제초제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싹 다 뿌려가지고 한꺼번에 싹 해결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악을 대하는 방식들이 일가견이 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얼마든지 악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봤어요, 제가. 그래서 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컴퓨터님한테 물었다니까요. 컴퓨터한테 물었어요. 악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1단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라. 두 번째,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라. 세 번째, 작은 단위로 쪼개라. 네 번째, 단번에 해결책을 수립해라. 정말 명쾌하죠? 명쾌한데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그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악한 문제들은, 장애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단번에 해결책을 수립해라. 해결책이 중요한데 단번에 해결책을 수립해라. 누구는 그렇게 말 못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부심만 가득 차 있지, 의협심만 가득하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그렇게 축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뽑다가 선까지, 알고까지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말씀이시다. 설교를 잘못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밭에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이게 제목이라니까요. 이게 질문의 주제라니까요. 밭에 가라지는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알곡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가 되면 가라지를 뽑지 않고도 해결할 수가 있다. 바로 추수다. 종들이 주장한 방법은 추방이었고 뽑기였지만 주인의 방법은 추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유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악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왜 하나님, 우리 저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몸에 이렇게 이상한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겨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장수하고 진짜 실하고 해요. 아시겠지만 잡초들은 잡초는 제가 한 번도 물 준 적이 없습니다. 잡초한테는 제가 물을 안 줘요. 꽃한테만 물을 주지. 그런데도 잡초는 시들지도 않아요. 근데 꽃은 이틀만 물을 안 주면 마치 세상 다 포기한 것처럼. 정말 신기하죠? 아니, 똑같은 식물인데 어떻게 잡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인간의 표현인 거잖아요. 잡초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잡초를 창조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시고 자기 명예를 거시고 만드신 거거든요. 피가 아닙니다. 벼와 같이 자라는 그 잡초를 우리는 피라고 해요. 피라고 하는데 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잘못 먹었다가는 설사가 나고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종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울 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도무지 주인의 마음을,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가, 원수가 사람들 잘 때 몰래 와서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생긴 거지, 주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밭에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귀는
천국의 아들들이 자기가 뿌린 악한 자들, 오늘 말씀 보실까요? 41절, 오늘 말씀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거두어낼 거라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악은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리했다가는 선까지도 상처를 입게 되니까. 선까지도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그리고 인명사고, 인재사고, 이것들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원합니다. 그들 자기가 뿌린 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엉켜 싸우기를 원하죠.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으시는데 이게 옛날 가락이 좀 있는 분들이 좀 계셔요. 옛날 가락, 승부사의 기질.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정리하시는 분들. 순식간에. 이번에 제가 딱 그랬어요. 권사님들 산정호수에 소풍 갔는데 권사회장이 점심 메뉴를 정했어요. 된장찌개파와 더덕구이파로.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가서 먹을 사람들은 50명인데 58명분을 주문을 한 거예요. 58명. 착오가 이제 생겨가지고 58명. 50명 가서 먹어야 되는데 몇 명분이요? 58명분. 그래가지고 난처해하는 거예요. 주인도 난처해하고 주문했던 우리 권사회장도 자기가 그 써놓은 거 보니까 58명을 주문했거든. 한 사람당 12,000원에서 14,000원인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미안해하고 우리도 그냥 안타까워요. 제가 딱 일어나서 말했어요. 주인, 그냥 4명은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당신도 4명은 포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54명분 계산했어요. 우리 운영권사님이 회계잖아요. 54명분 계산했어요. 제가 정리했다니까.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주인도 반 손해보시고 저희도 반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굴이 싹 피시시면서 없는 것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리고 남은 반찬도 다 드시라고 하고 그렇게 정리를 싹 끝냈어요. 제가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게 나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세상이 명쾌하게. 여러분, 누가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주인이 4명분, 8명분 더 준비해가지고 자기 재료 다 쏟았으니까 당연히 58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다 권사님들. 그러니까 아주 방글방글 웃으면서 자기도 신앙생활 하니까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줘가지고 다들 나오면서 너무 맛있었다. 된장찌개 시킨 사람은 더덕구이가 먹고 싶었고 더덕구이를 시킨 사람은 두부전골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남은 것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2개를 다 맛보고 나와서 정말 행복해한. 이 세상은 그렇게 명쾌하게 칼로 물베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그게 갔다면 우리 북한하고 지금 우리하고 70년이 넘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텐데 저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단칼에 선은 선이다, 악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 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마귀는 원한다는 거죠. 뿌리가 엉켜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게 휘말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고개를 흔들면서 꺼뜩꺼뜩 건들건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좋은 씨를 심고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파종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5월달로 넘어가면 씨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모밀꽃, 메밀씨나 6월까지 뿌리지, 다른 씨는 다 4월에 씨를 뿌려야 내년에 올 봄에, 올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 때문이다. 내일의 모든 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가라지를 먼저 불태우고 알곡만 하나님의 곳간에. 오늘 의인들 43절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알곡 하나도 잃지 아니야. 주인이 여러분 잃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집에서도 욕 안 먹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 상해요. 그런데 오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5월달을 근사하게 사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